오늘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는데, 오늘 이 서두가 나 맞아요 하는 시리즈 비슷한데요. 엄마 감자와 그 아기 감자와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아기 감자 엄마 보고, 엄마 감자 보고,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러니까 엄마 감자가 당근이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 감자가 그 길로만 집을 나간 거예요. 아니 감자 보고 당근이라고 하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을 나가봐도 지 주제가 아기 감자니까 뭐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와 계신 거야. 그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오냐 그래 이랬어요. 오냐 그래. 이게 이분은 참고로 경상도 할머니예요. 그래서 오야 이 말은 오냐란 말인데 이 감자 아기 감자는 오이야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길 또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참 이게 이제 그 우화적인 얘기지만 정체성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오늘 재직 혼신예배이기 때문에 재직으로서 또한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신분인지 나는 또 어떤 직무가 내게 주어졌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치 않은, 다시 말씀드려서 정체성의 결여의 상태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여된 직책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참된 보람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유익보다 해를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참 내가 재직으로서 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정체성을 좀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혼자 기도를 하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이유가 있거나 좀 사람을 피해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좀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은 개인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여러 말을 했지 않겠어요? 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더군요. 또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물도 주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그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 이제 이 무리들의 시각으로 본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 속에서 이 정리를 해볼 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온전한 대답으로 볼 수가 없죠. 예수님에게는 선지자 기능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니고 더 중요한 역할도 두 가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 어떤 대상을 안다라고 할 때 충분히 알지 않고는 그는 누구다, 어떤 신분이다,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가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 두세요. 안 마셔도 됩니다. 가장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남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가 가장 어렵고 남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다는 거죠. 가장 쉽다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쉬워요. 그냥 한순간에 한 부분이 비쳤는데 마치 전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수익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다녀보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지 않고는 정말 밀착돼서 이 신발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제 아들이 대답을 했지만 그러한 그 답변에 대해서 주님은 맞다, 맞지 않다. 또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질문의 대상이 지금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포인트는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물론 무리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 시기에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가 많이 이제 이 부분을 인용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청년들만 시작.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 베드로가 주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간명하게 대답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하는 이러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를 칭찬도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의 기록과는 좀 다릅니다. 뭐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복 있다, 하나님이 이를 알게 하셨다 이런 칭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가 겪을 이제 순환과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리고 사흘 이후에 부활하실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 이제 지도자들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음까지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아주 결의에 찬 그런 이제 권고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23절부터 내용을 보면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우선 23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9장 23절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4절부터 25절의 내용인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 그러나 날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주님의 이제 그 이 순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은 어떤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 죽으실 뿐 아니라 이러한 그 순환의 과정들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잡아서 처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은둔해서 숨어 있어야 하고 또 이 박해의 바람이 계속 이제 불어올 텐데 자신들이 정말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뒤를 따라가려면 우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면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예수가 누구길래 내가 제자가 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 정체성들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제자의 줄을 놔야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제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는 적어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 제자가 되려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굴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리더십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리더십 정도는 되는 게 아니에요. 로드십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 얼마든지 바꾸어집니다. 어릴 때 부모가 나의 리더십이 됐습니다.
조금 자라면 학교의 선생들이 리더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면 선배나 상관이 리더십이 되겠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은 우리를 인도해서 저 천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 리더십을 놓고 또 이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리더십을 바꾸고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더십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로더십은 누구여야 합니까? 스승이 아닌 주인이 돼야 합니다. 주가 돼야 우리가 주님을 진정 따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따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얘기한 이 내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럼 마태가 했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있습니다. 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말을 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눈을 뜨고 이리 보세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말인데요. 들어봐서 아시겠죠? 그럼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에 쓸 때는 그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을 부은 신분은 딱 세 부류였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류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랍니다. 정치에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이는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의 중요한 일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에 기름 부어 썼던 이 세 신분을 종합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세 신분에게 기름 부어 쓰셨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교회 생활, 그리고 이제 우리 일생이 끝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분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리스도.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의 역할들을 계속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성시킨 유무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증거하게 할 때 성령은 역사하셔서 그 말이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호와 인도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이 말은, 그리고 생명이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역할적인 것을 잘 대변하는 주님이 자신을 향해 사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은 제사장이 하는 제사 5가지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이제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피가 우리 심령에 와 죄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인생을 주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은 결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뱀이 이제 있는데 그 뱀 머리와 꼬리가 나눈 대화입니다. 꼬리는 항상 뒤에서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꼬리가 뱀머리에게 야, 우리가 우리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 맨날 네가 대장이 돼가지고 뭐 동쪽으로든 서쪽으로든 뭐 어디든 네 마음대로 가니까 내가 참 기분이 안 좋다. 맨날 네가 대장하고 나는 쫄병하고 뒤에서 따라가고. 그러니까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제 뱀머리가 생각을 보니까 매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이제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네가 앞장서서 가. 그래서 꼬리가 이제 앞을 이제 방향을 잡고 가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니까 꼬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더듬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뱀은 저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성령은 내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뿐 아니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면 이제 핍박 시대가 돌입되었고 엄청난 핍박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이 제자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자다. 이러한 이제 말씀을 다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저 베나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베나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광채가 나고 하늘이 열려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편 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분이 계속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이 누가는 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일들을 예수님께 다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광경,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 이분이 정말 이 세상에 인류를 위해서 뭘 해주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그 정체에 대해서 확실해야 그 다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정체성은 오늘 재직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칭찬을 하신 이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가져지게 된 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겁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이 몸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이 가졌던 제자로서의 정체감을 우리 자신들이 확고히 가지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루신 일, 그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증거할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할 자에게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인생이 어떤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문제가 있고 뭐 이제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피폐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와 죄로 인하여 받을 징벌을 몸소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도 낫기도 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제 이 성품이나 우리의 정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내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또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닮으려고 힘쓰고 했을 때마다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져서 주님의 성품으로 살게 될 때 우리를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행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품고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관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회복이 될 뿐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복을 받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인생이 과거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를 향하신 선한 뜻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몇 가지예요? 사명이 5가지인데 여러분 혹시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교회 사명은 우리 재직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다 알고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네? 예배가 나왔어요. 또 교육? 교육이 나왔어요. 또 선교 전도. 예, 선교 전도. 또 예? 봉사. 봉사 나왔어요. 또 남자들은 뭐 예?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겁니까? 또 뭡니까?
하나가 남았네요.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자, 예? 교제. 제가 다음 재직 세미나 할 때 물을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해주세요. 예배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사님 줄 성사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 말씀처럼 예배하려면 줄 성사해야 될 거잖아요. 예배. 그 다음에 교육하면 말씀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교육. 그 다음에 봉사. 이게 다 우리 직무에 각 가지의 직무를 행하는 게 봉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제.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 아멘. 그래서 재직은 이것을 잘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직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감, 정체성 이제 제가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 신대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시는데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포함한 우리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그 과정까지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루어 놓으신 것을 주님은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하고 그 교회에다가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위대한 일인데 이 일은 예수님만이 행하신 유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은 유일하고 아주 위대한 일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분부하여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일도 어떻습니까? 유일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다소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 사명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일은 위대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아멘. 이러한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교회 가면 뭐 그냥 바로 첫날 집사 주고요. 뭐 몇 년 안 빠지고 잘 다니면 뭐 안수입사 뭐 권사 주던데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이 진리의 세계 안에서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여러분 찬송가 508장 말씀에 보면 가사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가는 대라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3절 보면 있어요. 영생과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그리고 후렴 부분입니다. 후렴 부분.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가 허무하겠네? 누가 허무하겠네? 천사가 허무하겠네. 천사는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천국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천국 아닙니까? 그 천사, 그 천국에 있는 천사, 천국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그 천사가 우리의 직무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흠모한다는 거예요. 흠모. 그들은 아무리 우리를 도와줘도 그들이 한 일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과 동력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이 천사들은 그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흠모한다. 누구를 흠모해 본 사람? 흠모해 본 남편을 흠모해 본 적
아, 없다고요? 참 우리가 누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 흠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흠모한다는 건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어찌 보면 신앙적인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흠모하겠네, 흠모하겠네. 우리가 자부심을 얼만큼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맡은 이 직무가 천사가 흠모할 일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안 닿으면 이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나를 뭐 해주셨다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뭐 해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이 없이는 선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과 평가가 없이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 이것은 정말 내가 이 수준이 되고 이 역할을 충분히 해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기대 때문이에요. 기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모든 걸 걸고 자기를 믿어주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배신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을 네게 맡기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천사가 흠모할 만큼 그런 대단한 일인 줄을 알고 네가 정말 충성도에 감당할 거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역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그걸 쓰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이 이 직분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그 위치가 우리의 당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살리는 통로라는 겁니다. 통로. 공급 통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반면에 내가 그 통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교회가 되고 또 더 지나면 교회는 화석화 됩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저 유럽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명명하느냐 하면 유럽 교회는 화석화 됐다는 거예요. 화석화. 그래서 전부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고 젊은이들은 절대 거기 안 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돈을 많이 들여 지어놓은 그건 하나의 유적물이 돼서 관광하는 관광. 그래서 유럽 교회들을 화석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화석화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직분자 책임인 거예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다. 그것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직무적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은혜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 한 주간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안 되면 저녁 기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오늘 처음 온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 일에 시달려서 졸고 앉은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이 정말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주님 맞으심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통로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이는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직분자를 세워놓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쓰시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금 건물에 이게 건물이 뭐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지만 지금 기둥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기둥 가운데 몇 개를 부스터리 보세요. 지금 왕창 무너지고 말아요. 버텨주는 거예요. 버텨주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교회의 믿음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직분자에 대한 교훈들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 장로나 감독을 세울 때, 또 집사를 세울 때, 근데 이제 그 집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 이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이러한 자는 큰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이 직분을 주고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직위를 아름다운 직위를 얻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직분자들이. 아멘입니까? 직분자들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우리의 믿음만큼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이 먼저 애교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애교 의식이란 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늘 찾아야 돼요. 교회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려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어떤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그의 필요가 뭔지 서로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뿐 아니라 교회 일이 있거나 또 이제 부서 간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이제 적어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한번 와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아니면 수련회를 한다, 뭐 아이들이 갔다 오거나 이럴 때 시간 맞춰서 와서 수고했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 아멘. 그게 어른이에요. 우리가 집에 가면 그 집 주인이 맞이하잖아요. 참 어른스러운 그런 것들이 재직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될 때 잘하는 그러한 성도들, 잘하는 그런 어린 영혼들은요, 정말 집 같은 교회로 느껴지게 되고 아버지의 품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이 세상에 또다시 있을까? 나중에 세상을 가더라도 다시 세상을 돌아오게 되는, 교회를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실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